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PPT를 제가 만듭니다. 그래서 틀리는 건 다 제가 틀린 거고요. 좋은 건 그 가사를 제가 치기 때문에 언제 끝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 끝날 줄 안다면, 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안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참 부럽고 또 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실수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고 나쁜 악행을 저질렀던 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죠. 제가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을 이렇게 빨리 했더니 녹화는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갈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마음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시기하나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직했더라면 그 후에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의 옷에 묻혀서 갖고 왔을 때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스올로 내려가겠다라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간직했더라면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간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은혜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가 배 아파 태어난 그 딸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딸을,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약속을 야곱의 마음에도 새겨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새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일까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꿈과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요셉이 꿈을 몇 번 꿉니까? 예? 요셉은 두 번 꿈꿉니다. 한 번은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 두 가지를 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꿈을 몇 번 꾸신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한테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요셉은 꿈을 몇 번 해석했습니까? 크게 보면 두 번 해석합니다. 감옥에서 한 번, 바로 앞에서 한 번.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대응책까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까? 만약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겁니까? 남의 꿈은 해석하면서 요셉 자신의 꿈은 해석하지 못합니까? 참 성경 희한하게 보죠.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요셉은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만 주신 건 아닐 테잖아요. 우리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전체의 흐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번 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감옥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그 꿈을 해석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해석했지만 해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일 수도 있고 꿈을 해석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말한 사람인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만 있었다면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과정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힘들기보다 덜 힘들었을 겁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과정도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감옥에 갇혔어도 곧 풀려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꿈의 길은 몰랐습니다.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의 전체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즉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인 것 같은데 길이 막힐 때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요셉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해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셉의 꿈꾸는 것과 꿈을 해석하는 모든 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즉 요셉은 꿈꾸거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물론 형들은 죄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결국 팔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의 죄, 형들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형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셨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요셉이 형들이 팔은 것은 분명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믿는다면 그의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일도, 노예로 팔린 일도, 감옥에 갇힌 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버림받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억울한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후에 과거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새롭게 현재도 새롭게 보았습니다. 미래도 새롭게 보았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팔았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을 몰랐다면 반드시 내가 형들을 복수할 거야. 나를 팔았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복수는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복수의 계획이 세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신 일을 자기가 무너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우연에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따로따로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아프고 어떤 일은 억울하고 어떤 일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때 살아남은 생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또 자신의 가족을 해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이 여사가 그 자신을 괴롭혔던 자신의 가족을 해했던 그 나치 독일인을 찾아가서 용서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코리텐붐 여사가 쓴 책 중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아버지와 어린 시절에 대화했던 내용이 그 안에 나옵니다.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 그 아버지가 이 소녀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큰 여행 가방을 싸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 소녀는 이 큰 여행 가방을 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대신 들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지식과 짐을 미리 다 지우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해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의 언어로 내 삶을 해석합니다. 가끔 이렇게 보리밥집에 가면 보리밥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드시냐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싫으셨대요. 지금 보리밥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 그 상처로 생각하니까 지금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상처 준 사람의 말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예를 들으면 또 뭐라고 하실 테니까요. 누가 저보고 뚱뚱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요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상처 안 받는 사람 같지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해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상처 준 사람의 말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합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내야 하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그 상처의 언어로, 실패의 언어로, 아픔의 언어로 그대로 해석하면서 오늘 내 삶을 맡겨버립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의 말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의 기억으로 내 삶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을 다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의 말은 하루 종일 묵상하고도 내일 또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최종 해석권들을 형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상처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때는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실패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멀리 돌아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빚으신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 삶의 해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꿈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해석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해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손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내셨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사명이 되고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이며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 듯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해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과거의 실패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문제를 해석하면서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길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내게 계획하신 그 계획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셨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